본장에서부터 다음 장인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 연보라고 하는 것,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또한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시작했을 때는 거창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창한 움직임이 얼마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헌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의 신뢰를 들어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에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글라디오 황제 때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도 교회를 개척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차례의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물질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드리자,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신령한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니죠. 사실 마게도냐 지역 또한 많은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마게도냐 지역은 아우구스티스가 로마 황제가 되기까지 끝없이 내란이 계속됐던 곳이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개척될 당시부터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과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면 사실 마음도 쪼들리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고 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실 당연지사일 텐데, 아마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남을 도울 형편이 못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구제헌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텐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형편과 조건이 그들의 넘치는 사랑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처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더 생각하고 돕는다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풍요로운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많은 시련과 또 환난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내면에 풍성한 그런 풍성함을 맛본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이런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까?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전금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 보기에 이러한 사랑의 행동들이 참 사도 바울 보기에도 너무 힘에 지나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기 형편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것을 강요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원의 심령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누군가 드리자라고 한다고 해서 다 자원 되겠습니까? 그렇진 아니죠. 이 자원의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근거는 사실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고통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성령께서는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보이는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랑의 부분이 이런 연보의 차원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한 구제 헌금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이 구제 헌금의 운동도 사그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제 헌금의 사역이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났습니다. 풍성한 믿음도 가졌고 또 복음을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이 은혜 역사에도 풍성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나 사랑이나 지식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거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아주 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헌금 설교하는 게 가장 조심스러운 일인데 오늘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고린도 교회들이 영적인 걸림돌을 맞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명령은 아니다. 명령 아니다. 우선적으로 얘기하면서 명령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영적 권유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 너희 또한 이 성령을 통한 그 간절함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기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물질의 방향이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에요.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또 돈 잘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방향과 물질의 방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네 마음에 있는 것에 보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 물질이 사용되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보니까, 또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부요하신 자였지만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다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을 먼저 기억해보자.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으셨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에 대한 이 구제헌금은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1년 전부터 구제헌금의 역사를 자원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하게 시작만 해놓고 사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으셔서 시작했으니까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것을 완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있는 대로 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너희가 능력이 되는 대로 너희가 함께 이 사랑을 나눠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너희 액수 같은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사랑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크기보다는 진심을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구제 헌금을 하도록 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균등케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균등케 하려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평균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의 유효한 것으로 다른 형제들의 가난함을 보충하도록 하게 하신 이 평균의 역사에 이 헌금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면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쌓아놓으라고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는데 너희 물질도 사용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균등케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얘기하고 있지만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줄 때는 그 은혜가 뭐예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물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자체가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한번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제대로 통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대로 너 인생 살고 있구나. 물질도 그렇게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인생 전체를 사용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이제부터 통로로 삼겠다 하면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축복을 대접처럼만 생각해요. 내 것만 채우면 답니다. 다 채워놓고 그냥 넘치는데도 내 대접만 주장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 그 물은 썩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는 내가 주는 그 모든 은혜와 역사와 축복들이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균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교회 헌금 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질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시드니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영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 기분에 따라 사역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고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돕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또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리신 겁니다. 내가 항상 유효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물질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유효함을 주실 때 나 혼자만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인생의 유효함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성한 물질에 힘을 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